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죠? 오늘은 한 장을 넘게 읽었는데 한 장도 막 60절 가까이 되니까 오늘 결국 한 2장은 읽은 것 같아요. 같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합독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이제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8장 말미에 보면 기드온이 마지막에 타락을 하죠. 그래서 아내를 여럿을 둡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70명이나 둘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해요. 꼭 기드온의 생활을 보면 이방 왕들 같이 생활합니다. 젊어서 잘했어요. 그런데 말미에 이 성공에 약간 도취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겜이란 땅으로 갑니다.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중간쯤 되는 에브라임 산과 길앗산의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첩을 하나 두죠.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잘 있다가 하갈을 만나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세겜 여인을 괜히 만난 바람에 그렇게 아들이 많은데도 첩의 아들 또 하나 아비멜렉을 둡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 온 집안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첩의 자녀니까 정통 자녀들하고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울분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간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우상 숭배를 바로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일에 앞장섰던 기드온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곧바로 노예 생활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빛도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내 평생에 그 화려했던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매일 다음 세대 할까요? 현재 세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들이 다음 때가 이어가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덩그러니 건물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다니까요. 건물이 너무 예쁜데 사람이 없고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음 세대에게 기억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갑니다. 세겜은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이잖아요. 세겜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70명의 아들들이 다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이 세겜의 자녀,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하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어머니의 이 외가 쪽의 혈연을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지역 감정과 혈연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은을 모아주니까 그 은을 갖고 가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들, 용역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5절에 그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한 명, 요담만 도망을 칩니다. 이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그는 스스로 왕이 되죠. 세겜 지역의 사람들의 힘으로 왕이 됩니다. 이때 도망친 요담이
억울한 마음에 7절부터 21절까지는 우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무들의 비유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한테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중요해서 못하겠다. 너무나도 겸손하고 성실한 거죠. 근데 오히려 가시나무한테 해라 했더니 덥석 하겠다 하면서 내 밑으로 안 들어오면 다 불질러 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한다.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은 우화죠. 하지만 이 우화가 예언이 되고 예언이 곧 성취가 되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나무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좋은 나무들은 자리를 지켜요. 더 좋은 것들을 줘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겸손해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모든 사단은 잘못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를 뽑느냐가 중요한데 지도자는 겸손한 지도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데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난 가시나무는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죠. 사람은 항상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자기가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도자를 뽑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줄 아는 그 안목이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담의 예언이 결국에는 응답을 받습니다. 22절부터 49절까지가 결국엔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한 거죠. 아비멜렉이 자신의 혈연, 어머니의 외가 쪽 혈연을 이용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고작 3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거죠. 3년 만에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시작하면요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타나서 반란을 모의하죠. 근데 그 반란을 모의하는데 스불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스불은 또 가알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배반의 배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배반의 배반의 배반. 배반의 장미입니다. 그러면서 천여 명의 세계민들을 엘브리 신전에 망대에 넣고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압승을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23절, 9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뒤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이유가 뭐냐? 24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아주고 또 그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민 일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요.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그 일을 아비멜렉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한 곳에서 이겼어요. 그것도 대승을 이겼고 그들의 비밀을 알아서 대승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더 자신만만해서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데베스라는 곳은 더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큰 데서 이겼으니까 작은 것은 만만해서 아비멜렉이 겁도 없이 성 가까이 가다가 위에서 던져낸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대단하게 살 것 같았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큰 승리에 취해서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장 높은 그 순간에 끝이 나버린다고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처럼 그도 머리가 깨지니까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칼을 갖고 있는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 하고 자살을 택하고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이게 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사람들은 속아서 그런 나쁜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속아서 벌인 사람들도 결국에는 또 배신을 통해서 배신의 배신으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화살을 통해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그들을 스스로 심판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적들이 막 2배로 공격해 와서 막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지난 게 아니라 한 여인이 우연찮게 던진 맷돌에 머리가 맞아 죽는 우연한 작은 일이 이 모든 일의 끝을 맺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 모든 실패의 과정이 다 작은 것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하고 나서 왜 마무리를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에봇을 만들어서 또 다른 제사처를 두니까 지옥 감정이 생긴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들을 지지하게 됐느냐? 원래 있는 성막과 이곳과 두 군데 종교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이 일으킨 겁니다. 좋은 뜻인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작은 에봇 한 벌이 이 일을 만든 거죠. 또 하나,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으면 되지 세겜에 가서 첩의 아들을 또 둘 건 뭡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쓴 이유는 뭘까요? 그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울분을 갖고 자랐겠죠. 이 한 맺힘이 결국에는 이 모든 사달을 낸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다 하면은 그거를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항상 보면은 조금만 더 하다가 있는 것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작은 에봇, 작은 첩의 아들, 또한 이 실패가 어디서부터 또 시작합니까? 70명 중에 도망간 한 명의 막내 아들 요담, 그의 이야기가 결국엔 응답을 받고, 또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맞아 죽은 것도 작은 맷돌 하나였습니다. 결국엔 기드온은, 그의 후손들은 결과적으로 다 망했어요. 작은 것 때문에. 아무리 잘해놓고도요, 작은 것 하나 잘못해놓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잘해놓고 노욕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훌륭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훌륭한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잘해놓고 평생 헌신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고 악한 영에게 꾀임받아서 싸우다가 다 불이 난 것처럼, 오늘 1000여 명이 다 죽은 것처럼, 이런 많은 큰 일들은 다 조그만 거에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들도요, 동전부터 아낀대요. 옛날에 제가 이 말을 언제 깨달았느냐, 가난한 동네에서도 교육자 생활을 해보고 부자 동네에 가서도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가난한 동네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동전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렇게 사 먹어. 근데 부자 동네 가니까 애들이 돈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준대. 돈이 앞서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끼고 애들에게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동전은 줄 수 있잖아요, 애들한테. 큰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아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거, 이걸 잘하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들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잘하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0kg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제 속을 썩여서가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해서 한 1년 지나니까 한 10kg가 빠졌어요. 어떻게 뺐느냐? 다이어트에 참고하십시오. 밥 먹고 30분씩 걸었어요. 전 단 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0분 걸었지만 항상 이 작은 습관이 한 1년 지나니까 한 10kg는 빠지더라고요. 작은 걸 하려고 해야 돼요. 큰 욕심, 막 어마어마한 것. 제가 세계 복음화라니까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막 미국에 진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실지 몰라도 작은 것,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챙기고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부터 챙겨야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가서 합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허황된 생각은 있으시면 이 시간 다 버리세요. 그냥 작은 거 해야 되겠다. 봉사하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할 만한 거 하나만 하시라. 찬양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전 노래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입만 뻐끔거리세요. 가서.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잘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사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잘 모르는데요. 매주 공과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 박사만 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큰 헌신이 아니라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주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헌금 생활도 하십시오. 11조 생활도 하시고 또 사회 봉사 생활도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전도도 하십시오. 막 꼭 데려와야지 안 해도 슬슬 흘리세요. 복음을. 옛날에 저희 교회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하나 있는데요. 영업사원이 있으면 왠지 부담되잖아요. 차 사야 될 것 같고. 절대 차 사라고를 안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차 살 일 있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자기한테 차 살 일 있으면 그때 한 번만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되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내 모든 분이 그한테 가서 차를 사더라고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다 보면 커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 그냥 주신 삶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기도하라나 보다, 어려우면 연단하시나 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요만큼 열어주시면 더 큰 거 막 이러지 말고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자녀 나오면 알잖아요. 요만큼 줬는데 뭐 용돈 1,000원이라도 줬는데 막 기뻐해 보세요. 그럼 2,000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 그러시겠어요?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 감사하게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고 겸손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선종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종은 마지막을 선하게 끝내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잘해놓고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 좋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교회 수련회만 가면 옛날에 수련회를 막 교회별로 갔잖아요. 가면은 권사님들 중에서 항상 따라가서 밥 해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제가 권사님 이번 반찬이 뭐예요? 뭐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권사님은 그래요. 마지막만 잘해주면 된대. 앞에는 카레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막 대충 해주다가 오기 전날에 그냥 고기 파티 해주면 애들이 되게 잘 먹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평가를 해보니까요. 목회자 중에 끝까지 바르게 인정받으면서
그 기한을 잘 마치고 끝내는 목사님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 그렇게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 뭐 나쁜 분이 있어요? 나쁜 뜻으로 목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잘 끝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비멜렉도 막 한맺혀서 결국에는 자기도 비참하게 끝을 맺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쌓아가다가 마지막은 은혜롭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끝내는 것. 모든 이가 그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가 있었던 추억에 잠길 그런 마지막. 저 천군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 천국으로 막 달려가는 그 마지막. 모두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그 마지막으로 우리 다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